먼저 23절을 읽겠는데 지금 자막 안 나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두 번 읽을 텐데 두 번째는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10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막을 보고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10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두 번 읽냐면요. 성경은 두 번 읽는 게 좋고, 첫째는, 두 번째는 준비 안 해온 사람이 쑥스러울까봐 이제 그 수준으로 내가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고, 자기 성경에 눈물이 있고, 자기 성경에 기도가 있는 그런 성경책, 그냥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내 성경 아니에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믿음으로 12지파를 축복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 세대까지 전승했습니다. 야곱은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율법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인생의 40세까지는 실수 연발이었어요. 하나 인간적인 열정을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그거는 성숙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그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세상에서 경륜이 많고 학문이 많아도 믿음에는 꼭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미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는 물론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문제는 부모는 누구든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록 내가 날품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학교 보내고 싶고 내 아기를 나는 어렵지만 자식은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계획이고 섭리죠. 그러나 자식이 그 부모의 섭리에 반항을 할 때, 그래서 나는 집을 지쳐나갈 때는 부모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자식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돌아와야 부모는 자기의 사랑을 아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는 섭리의 보호를 받지만 그걸 거부하고 반항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세의 믿음은 그가 태어나기 전,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식이 생기지 않는 그 어린 시절 3달 될 때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부모의 믿음에 따라 그 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는 모르지만 부모가 아이의 믿음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믿음이 게임처럼 좋고 기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규칙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거 하지 않을 것을 해야 되고 내 습관과 다르고 나의 본성은 노는 거 좋아하고 나의 본성은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죄를 가진 인간의 자연의 본성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때리고 너무 야단치다가 보면 자식이 그다음부터는 안 듣기 시작해. 아유, 또 설교하는구나. 의례껏 야단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성이 아주 건강하게 아기도 잘 낳고 아무리 힘들게 노역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하게 잘 돼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상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섭리예요. 넘어져도 괜찮고 깨어져도 괜찮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디를 가나 뭘 하나 망하나 안 망하나 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요.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하고요. 저주가 임한 것 같은데도 저주가 피해가고요. 요한계시록은 죽음이 나를 피해간다는 말이 있어요. 죽음이 와서 총알이 와도 여기까지 왔다 싹 휘어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해요. 핵으로 망한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협박과 공갈로 망하는 민족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 고생이죠. 자기 고생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소련이 무너질 때 마지막 무너지는 시점이 언제냐?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개인적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비밀회담 때. 비밀회담 다 끝내고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개인 전도를 레이건이 고르바초프한테 했고 또 회담에서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소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소련은 믿음으로 무너지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북한이 무너지지 협상하거나 무슨 남북의 대통령이 만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애굽 왕은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이들을 다 살려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파를 축복해 주었더라.
그러나 애들이 자꾸 건강하게 자라니까 왕은 더 한 단계 높은 경고를 낸 거예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 중에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얼마나 등전푼화와 같은 위기입니까? 아기를 낳으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던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애국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국심보다 더 한 단계 위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살벌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세를 잉태해서 해산을 했는데 죽일 수는 없고 몰래 아이를 키웠어요. 몰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3개월까지. 그 이상은 더 이상 숨겨서 가르칠 수가 없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또 하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법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질서를 안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 모세가 태어났고, 근데 거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레위 지파라는 말만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자식녀에게 계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됐느냐? 아내는 그래도 젖을 먹으면서 밥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는 못 알아들어도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믿음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경책이란 찬송가도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남다른 점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키웠던 거예요. 남다르다는 뜻은 무엇이고, 모세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특이하다는 것은 뭐 잘생겼다거나 눈이 또렷또렷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에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뭐 되게 그런다고 그래요. 애가 태어나면 자기 아이는 꼭 천재같이 보인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를 내가 키운다. 이런 생각을 자식을 향하여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개똥이 뭐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많이 지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말해서.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관가에 일러 바쳐 죽일 수도 없었어요.
스스로 나일강에 자기 아이를 던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모세의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기 때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판정에 가거나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그 유명한 갈대상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역청과 송진으로 바른 갈대상자에다가 그 모세를 넣고 나일강 강둑을 따라 자라는 갈대 사이에 이 모세가 담겨진 갈대상자를 준 거예요. 여러분 갈대상자 다 읽어보셨어요? 그 책 꼭 읽으세요. 그건 모세 얘기가 아니고 한동대학 얘기예요. 그래도 읽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미래가 불안하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숨겨진 섭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때 바로 나일강둑에 모욕하러 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면 운명이고 섭리면 섭리고 그래요.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안 쓰죠. 아니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공주가 거기 나와서 모여갈 게 뭐예요? 또 모여간다 하더라도 그 갈대상자를 발견할 것이 뭐예요? 또 갈대상자를 안에 보니까 어떤 총명한 아이가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에 궁일한 마음이 생겼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궁일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녀를 시켜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고 그 하녀를 키우게도록 하나님이 조종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갈대상자에서 어디로 이 아이의 운명이 정해지는가 걱정하던 누이가 어떤 공주가 그 아이를 잡아서 그렇게 예뻐하는 걸 보고 뛰어나가서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을 내가 소개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뭐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그럼 그런 여자가 있으면 데려오라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소개를 해줘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돈도 안 들고 교육하는데 과외비도 안 들고 공주 돈을 다 쓰면서 자기 아이들 자기 전매 먹이고 이렇게 키우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는 거고요. 섭리 안에 있는 거고요. 직업을 잃어버려도 좋고 가져도 좋고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산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픈 거고 건강하면 건강하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그래. 또 죽다가 살아나면 아멘하고 또 사는 거고.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에 꽉 들어있으면요 평화가 있어요. 두려움 대신에 불안 대신에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게 내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한 현실에서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위기에 처있고 자녀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학으로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라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모세가 말이죠. 꿈에도 그리던 자기 아들을 이제 유모라는 입장, 어머니라는 입장, 유모라는 입장에서 아기를 키웠을 때 아이를 품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희 집에서 24년 동안 일하시는 저를 돕는 아주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둘째를 성주 이번에 결혼한 성지를 낳았는데 이 분은 우리 집에서 처음 올 때부터 성지를 키우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먼저 집에 들어오면요 성지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아이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 그 아이를 축복하고 떠나요. 그렇게 해서 24년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르더라고요. 잘하는 게 달라요. 이 아이가 커졌을 때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기도와 믿음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란 것이죠. 자기의 판단과 스스로의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택하지 않고 거절하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은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는 용기가 생긴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바로의 도움으로 공부는 했고 교육을 받았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가?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대부분에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건 육신으로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존재의 뿌리예요. 존재의 뿌리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부모님이 나를 키워줘서 고생을 하셨지만은 부모님이 조상이 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립니까? 그건 자기의 정체성이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이죠. 2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자막을 보면서 시작.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확실히 목소리가 다르네요. 자기가 읽을 때하고 자막이 나올 때하고. 믿음은 순간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믿음은 즐기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력도 어떤 성공도 어떤 명예도 거절하고 부를 포기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명분은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연결시킨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순환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당시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저자는 구약의 사건이 사실은 따져보면 몇 천 년이 지나도 그건 예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예수 사건이에요. 내가 직업을 갖는 것도, 직업에서 내가 쫓겨나는 것도 다 예수 사건이에요. 고난도 예수 사건이에요. 애굽의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젊은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어찌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는 다 서로 알았겠지만은 몰랐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순환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었지만은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가 바쳤지만 살아날 것도 알았고, 그리고 저 번양 모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그 밑에서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번양, 더 나은 세계,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영감으로 안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천국은 가지만 상급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성경대로 보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고, 천국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1천층, 2천층, 3천층이 있다는 사실도 딱 정확하게 말을 못하지만은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건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지 않을 수 없어. 사기치면 못 삽니다. 거짓말하면서 못 삽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요, 영혼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알아져요. 27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폭력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고민거리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1달러 가지고 사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드신 걸 보면 반드시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굶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안 굶어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세요. 부유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건강해지고, 그래,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늘 내가 좀 갈등이 있어요. 너는 안 건강한데. 그래도 내가 몸이 약해서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벌벌 기어가면서 다 하잖아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빚 갚고 장사 잘하려고 해봐도 말짱 헛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을 받은 축복의 자녀다. 믿음으로 사기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향이고 믿음의 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계셔요. 어떤 사람은 못 볼 뿐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걸 아셔요. 28절 시작. 믿음으로 그는 6월절과 비 뿌리는 의식을 향해 처음 만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대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십자가도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지상에 있을 때는. 그러나 6월절 의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의 영감으로 아브라함이 멀리서 천국을 사모한 것처럼 내 마음의 고향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삶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자연히 형성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을 훗날에 알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신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쩐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해되고 죽음이 이해되고 부활이 이해가 되고 천국이 이해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그 상상력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의 고난도 보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도 보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고 인간적인 믿음이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믿음에 불과해요. 그런 믿음은 아무리 가져봐도 소용없어요. 믿습니다 해봐야 입만 아프지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벽기도 왜 해요? 철야기도 왜 해요? 교회 와서 왜 봉사해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알아주니까 하지 마세요. 내 재주고 은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럴 때는 원망도 불평도 피곤함도 없어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뿌리내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보지 못하고 멀리서 봤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믿음의 조상만큼 믿음이 없어요.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갈등하고 또 흔들리고 오늘 잘 믿었다 내일 흔들리고 그래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 이들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복음만이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CGN TV는 4개의 위성을 사용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대륙에 복음의 말씀과 기독문화 컨텐츠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방송하는 CGN TV는 각 나라 대표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자체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 태국, 아랍의 제작센터를 설립해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월요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정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외롭게 선교지와 싸우면서 고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영받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환영받지 않는 곳에서 또 어려운 지역에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풍토병의 위기를 무릅쓰고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그곳에서 생존을 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한 사람씩 선교사가 가슴에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가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전도를 심각하게 해야 될 것은 캠퍼스예요. 수없는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고 군대 젊은이들이 있는데 군대와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젊을 때 예수를 만약 그들이 믿었다면 평생을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선교단체 간사들, 선교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80%, 90%가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형 교회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큰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또 도시에서 이렇게 음막처럼 집을 짓고 소수의 몇 사람과 함께 목회하는 분들이 거의 한국 교회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 자녀들,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요. 목요일 날에는 치유와 회복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몸이 부셔진 사람들, 영혼이 깨어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누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성령님에 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작년 40일 새벽기도에는 새벽기도 참여하는 분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금년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사가 있어야 사역을 합니다. 은사 없이 사역하면 그것은 아주 피곤한 일이에요. 은사가 넘치면 사역이 쉽고 재미있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많습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각자가 은사가 나타나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14절 오늘 그 큐티 제목이 참 좋습니다. 비움보다는 체험이 중요하다. 불교의 주제는 비움이죠. 기독교의 주제는 체험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기서 14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귀신에는 종류가 많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오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역할을 한다. 사기꾼도 되고 폭력하는 사람도 되고 간음하는 사람도 되고, 제가 간음하는 사람 보니까 본인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게 음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영이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술술술술 해요.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거나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근데 아무 갈등 없어요.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그 귀신이 있냐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나는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입의 구조가 말 못하는 구조가 아닌데 입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귀신은 장소를 잡아요. 어떤 마을, 어떤 나무, 그 귀신, 무슨 나무에 귀신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또 산, 어떤 호수, 이렇게 귀신이 사는 동네가 있고요. 또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 몸속에도 신체 안에도 어느 부분에 가서 딱 붙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입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그다음에 뭐라고 썼죠? 쫓아냈다. 여기서 또 배우는 거. 귀신은 뭐 할 수 있다? 거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떠나라. 내가 말해야 돼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도적아 이래야 된다고요. 소리만 질러도 도적은 무서워서 깜짝하고 놀라가요. 내 안에 있는 귀신에게 귀신아 이렇게 말만 해도 귀신은 놀리는 거예요. 자, 결론. 귀신은 뭐 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자,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귀신은 항상 숨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의 주특기 숨어 있는 것. 귀신의 주특기는 자기가 귀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또 귀신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에 능력을 잃어버려요. C.S. 루이스가 유명하게 한 말이 있었어요. 너무 모든 걸 귀신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모든 것이 귀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귀신 얘기를 너무 잘못하면 천박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나 귀신을 무시하면 그거는 더 큰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세 번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자 뭐 했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고 사람들은 놀랐다. 그렇게 됐어요. 귀신이 뭘 붙잡고 있으면 귀신이 귀를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귀머거리 되죠. 귀신이 입을 붙잡고 있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손에 붙어 있으면 손 오그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다리를 붙잡고 있으면 다리가 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팔이 펴지고 발이 펴지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병리적으로 이 입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하고 귀신이 억압해서 말 못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병은 귀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가 돌지 않고 생기가 돌지 않고 그 부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고사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귀신 때문에 생긴 모든 병은 다 오늘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때문에 노이로제, 우울증, 이거 다 귀신 때문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이로제는 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울한 사람, 제일 나쁜 거 우울한 거.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고 비관적이 되고, 이것은 백발백중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 정신 상태, 여러분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은 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16절.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두 가지예요. 예수가 귀신 쫓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거는 분명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사탄이요, 사탄이 자기가 사탄인 거를 들키면 네가 사탄이다 이래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겠냐는 거예요. 어두움이 어떻게 어두움을 내쫓겠느냐는 거죠. 어두움이 있으면 더 어두워지지, 더러운 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귀신이 귀신 쫓는 법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의 자기 모순은 뭐냐면, 귀신을 불러가지고 점도 치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병 고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으면 처음에는 잘 쫓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죠. 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요?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내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냥 사람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기에는 싫고, 성령이 했다고 말하기에는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똥집 주인이죠.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진 이야기들입니다. 1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예, 서로 싸우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신이 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안 되죠. 귀신의 특징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사탄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 요점은 20절이에요. 요점은, 이야기의 요점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외워두세요. 아주 좋은 말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마태복음 24장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빌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내어쫓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귀신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암만 해봐야 입만 아파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했더니 저기 뒤에서 어느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부산에 귀신 들린 여자는 막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막 그냥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았던 어느 권사님이 뒤에 있다가 그런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 이제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획 돌아보면서 니까지 게 권사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귀신이 도망가야지 권사님이 도망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뭐 귀신 보고 나가라 나가라 그런다 귀신이 나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나가지. 말로 해서 나가나요? 인격이 있어야죠.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우리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니까지 깨어 날 쫓아 너나 잘해라.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고요. 귀신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영락교에서 집회를 할 때 또 그 저 뒤에 제일 끝에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요. 얼마나 또 시끄럽게 하는지. 설교 시간에도 시끄러워. 하도 막 이 말 저 말하고 뭐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난 또 그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딱 가서 더러운 귀신아 하고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퍽퍽 하고 덤비더라고요. 너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귀신을 쫓았는데 막 바닥바닥 대드는 거예요. 보니까 신학교 다니다 미친 귀신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또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제 성경과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마귀를 만날 때 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한참 시편을 인용하기에 가만 들어보니까 말을 뒤집어서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러운 귀신아 내가 인용한 성경은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때가 그냥 확 꺾이더라고요. 아주 꺾이면서 집까지 이렇게 성경 좀 한다고 그런 거 얼른 그냥 꼬리 빼고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거는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IQ로 못 쫓아요. 내 의지로 못 쫓아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빛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요.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면 그 자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천국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정신세계 속에, 사고방식 속에, 그 생활 습관 속에, 그 문화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나라는요, 토착 문화 속에 악한 영들이 많아요. 이 땅에는 저주와 분노와 미움과 폭력의 영이 많아요. 거짓말, 특별히 요즘에 한국에는 거짓말 영이 너무 많아요. 이 영들이 빛이 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문화예요. 새로운 문화. 우리 온누리 교회는 특별히 5가지 중에서 하나가 예수 문화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소설, 영화, 미술, 음악, 특별히 이런 예술적 가치 속에는 루시퍼가 역사를 많이 해서
마귀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미술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문학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음악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문화는 옷과 같아요. 문화 없이 살 수 없어요. 문화는 공기 같은 거예요. 다 문화를 먹고 사는 것인데 그 문화가 악령의 문화가 아니라 성령의 문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면 누가 나가요? 귀신이 나가고요. 귀신이 나가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집안에 귀신이 떠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귀신은 떠나고, 귀신이 떠나면 여러분의 집안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 임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그냥 아침에 손잡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계속. 나는 어떻게 귀신을 잘 쫓냐면 거울 보고 잘 쫓아. 거울 날 딱 보잖아요. 내가 내 거울 보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를 속이고 들어온 더러운 귀신아, 내 정체를 드러내고 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내가 나를 보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요, 나도 모르게 귀신이 몰래 와 붙어 있거든요. 나도 속거든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해. 찜찜하고 몸도 이상하고 생각도 좀 이상하고, 생각도 자꾸 더러워지려고 그러고 막 욕하려고 그래요. 화를 내려고 그러고, 뭔가 어떤 영이 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이죠. 사탄이 나한테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래 머물게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 귀신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금방 그냥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금방 미끄러져 나가는. 그걸 자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말 잘못했다. 귀신이 안 들어오는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들어왔다 금방 빠져나가야 돼. 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영혼은 깨끗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0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너에게 온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죠.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줄 것이다. 힘센 사람은 사탄이에요. 더 힘센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23절이에요. 23절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다. 아주 이 해석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여유가 있는 해석이죠. 자, 이제 24절에 또 하나의 사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말했다. 제가 귀신을 쫓아보면 이제 더러운 귀신아, 그러고 예 그래요. 막 울어요. 근데 또 귀신 울 때 눈물을 안 흘려. 그러고 그래요. 눈물 없이 우는 것만 흉내내. 아이고 그러고 그래요. 귀신들이.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요 꼭 물어요. 어디로 갈까 그래 나한테. 이 사람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아 뜨거 그래요 귀신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있어요. 여기 보면 귀신이 어떤 한 사람 집에 오래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 오래 끼고 살지 마세요. 귀신이 오래 끼면 귀신 문화가 생겨요. 더 무서운 거 귀신 성격이 생겨요. 이상해. 그 사람 보면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냥 뒤틀리고 그냥 말끝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확 긁어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긁어요. 화나게 만들고. 그 정상 아니에요. 그게 다 악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이제 아까 내가 쫓는다고 그랬죠? 또 귀신이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서 뭘 찾죠? 귀신이 쉴 곳을 찾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도 굉장히 피곤해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살려니 얼마나 피곤해요. 나는 매일 설교 듣지요, 매일 기도하지요, 매일 찬송 부르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 잘못 들어온 거지. 여러분 안에 잘못 들어온 거예요. 네? 맨날 찬송 부르지, 기도하지, 전도하러 가지, 봉사하지, 화 안 내지. 뭐 하면 그냥 용서해버리지, 사랑하지.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좀 자기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귀신과 정반대로 사세요. 쉴 것을 찾으러 갔는데 또 물 없는 곳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를 못하고. 그게 귀신의 특징, 방황. 방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악령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자체가 방황하거든요. 쉴 곳을 못 찾아서.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전에 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말하고 찾다 귀신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옛날 집으로 돌아가요. 옛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25절 그것을 이루어보니 어떻게 됐죠? 집이 깨끗하고 뭐가 돼 있어요? 청소되어 있고 또 자 여기서 세 가지 깨끗하고 청소가 돼 있고 정돈돼 있다. 깨끗하고 청소가 돼 있고 정돈돼 있다. 어디가? 여러분의 집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고 청소가 돼 있고 정돈돼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옷은 멀쩡하게 입었는데 침대는 엉망인 사람들 많아요. 옷장은 엉망이야. 다 쑤술 박어 그냥. 귀신의 특징 더러움. 인격을 더럽게 만들고 환경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환경 오염 있죠? 이게 다 귀신하고 상관이 있어요. 환경 오염, 환경 재앙 다 귀신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귀신의 특징이 더러움이에요. 무질서예요. 귀신이 가는 데마다 반항하고 폭력을 쓰고 순종하지 않고 성격 부리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게 그 귀신의 캐릭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성격으로 사람이 변해요. 그런 성격으로. 그런 지저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누가 알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귀신 들렸구나. 지가 알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집이 깨끗해지고 또 청소되어 있고 또 정돈되어 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귀신이 들어갈 수 없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깨끗했고 청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돈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얼른 못 들어가고 어떻게 했죠? 자기보다 나가서 더 센, 몇 배 센, 7배 센 귀신들을 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몇 배가 더 나빠졌어요? 7배가 더 나빠졌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살아야 돼요. 주인이. 백악관이 위대한 것은 집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제일 안 된 집은요, 집은 멋있는데 사람이 없는 집. 그 집 뭐 있을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으면 뭐해? 주인이 없는데. 집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예? 내 몸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청소가 잘 돼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짱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왔다 7길로 도망가요. 더 이상 7귀신을 데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만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정돈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인이 없으면 귀신은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들어가 가지고 7배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 비움보다는 뭐가 좋다? 채움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뭐 탈아, 비아, 자기라는 거, 이 자기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탈화시켜서 니르바 열반에 이르자 그러는데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채움이 완벽해질 때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컵에 물을 담으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차고 넘치고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요. 우리 가족이 소중하죠. 우리 부모님 소중하죠. 아니 어머니 아버지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이웃도 소중하다면 부모님도 소중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 친구도 소중하다면 내 가족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왜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소급해서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우리는 여기서 8절 9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의 태도는 당당했고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부딪혀 봐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고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잘 될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모릅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가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생길 때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가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을 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시한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것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환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갑니다. 아버지 손에는 칼이 있고 아들을 죽일 칼이 있고 아들을 불태울 번제할 불이 있습니다. 아들의 어깨 위에는 번제할 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나무를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어디다 쌓아야 되느냐, 땅을 지정해야 됐을 거예요. 땅을 지정한 다음에 그는 나무를 사각을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나무를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불지를 나무를 한쪽에 모아두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도움이 없이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젊은 아들과 늙은 노인 사이입니다. 아들은 완력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함께 의논하면서 제단을 쌓는데 아들은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을 죽일 자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죽을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번제단을 내 손으로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단을 원하는 것입니다. 9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박을 당하겠습니까? 짐승도 묶으려면 힘들어요. 소나 돼지를 끌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닭 한 마리 잡을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닭을 놓치면 그거 잡아다니려고 온통 헤맵니다. 잡아도 닭은 곱게 안 죽습니다. 근데 사람을 묶고 잡는데 얼마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를 묶을 수 없을 거예요. 젊은 아들을 묶을 수 없을 거예요. 자,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 후에 이삭을 놓아야 되는데 자기 발로 안 들어가면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협력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억지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의 협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해했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생각을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받는 고통은 겨우 3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고통은 우주적인 고통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한 헌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헌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한 헌신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최초의 하나님의 작업은 아벨의 제사 때부터 나타납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받으십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먼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셨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고통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고통을 그때부터 겪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메시아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고통을 잘 몰라요. 마치 자식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남 모르게 고통하는 것을 자식이 모르듯이, 그리고 사랑할수록 부모는 내가 고통 겪었던 것을 자식에게 얘기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이 고통을 겪었는가를 우리한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자기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족보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일 것이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은 생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화려한 것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달콤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며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그게 사랑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희생을 해본 일이 없다면 당신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본 것이 없다면 당신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통을 매일매일 겪으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믿을 뿐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은 대가 없이 순종은 없습니다. 편안한 순종은 없습니다. 화려한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살인하거나 강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순종은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해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드디어 아브라함은 칼을 잡습니다. 그 칼은 높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왜냐하면 이렇게 찌르는 법은 없거든요. 찌르려면 높이 들어서 쳐야 합니다. 칼은 찌르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내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미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말은 이미 내려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고 말릴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보고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경험해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이기 때문에 능력도 실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실제입니다. 부활은 관념이나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실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부활과 같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이 아니냐, 부활은 이런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의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의미였다면
구원도 의미일 거예요. 부활이 실제라면 우리의 구원도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칼을 내려 치려는 순간 믿음은 결정이에요. 결단이에요.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이미 내려치려는 순간이라는 말은 내려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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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던 그 음성은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 출발을 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잘 참아왔던 아브라함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고 의심이 생겼고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셀진데 너의 자손도 셀 것이다. 나는 약속대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겪게 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에 부딪힙니다. 이것을 계속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이거예요. 철저히 안 믿는다든지 철저히 믿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은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고민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사실들은 난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 손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자를 날 만큼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18장의 고생을 또 하나님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오늘 잉태할 거다. 그때까지 못 믿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잉태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와,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는 그때야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다 그랬고 이거 다 몇십 년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저 교회만 잘 나오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거 당연하지요. 헌금 내려다가 딴 데 쓰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한 것처럼 믿음 있지 않아요. 어느 날은 믿음 있고 어느 날은 다 까먹고 왔다 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주시고, 생기면 생긴 대로 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은혜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실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배신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럴 뿐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거듭남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죽여라, 그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잠깐, 그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졸업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도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살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도 다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유명해질 줄도 알고 선해질 줄도 알고, 그러나 그런 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명령을 내려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불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 불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 순종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면 기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불순종해서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순종 안 하는 것은 내 문제고 순종하면 그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이양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죽이려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목적은 네 아들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뺏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헌금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다. 내 자녀를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목적은 다른 데 있다. 너한테 포기를 원하고 너한테 희생을 원하는 것은 내가 흡혈귀처럼 식인종처럼 내 피와 내 헌신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없으면 교회 못해요?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은 동시에 나를 100%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름은 구원의 부름이요, 두 번째 부름은 포기의 부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클라이막스에는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것을 다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뭐 아들은 그만두고요, 다 예수 믿는 거 보면 다 챙겨놓고 믿어요. 돈도 다 챙겨놓고요, 살만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희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포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위하여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영국의 캠브리지 세븐의 한 사람이었고 크리켓 선수였고 가장 촉망받는 지성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난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한테 맡기고 그는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가 최초의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유산이 많고 지성이 있고 훌륭한 그 사람, 아프리카 음악에서 그의 최후를 마칩니다. 시티 스터드가 유명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하고 말할 자격이 없다. 가치가 없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아펜셀레와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젊음, 지식, 재산, 명예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비참한 코리아를 위하여, 인도를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입니다.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부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너는 내 아들까지 포기했구나. 우리는 직장 포기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식 포기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내 명예,
그저 명예 하나, 이름 하나 더러워질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한지 몰라.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우리는 너무나 잔꾀가 많고, 우리는 얼마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차례요, 이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셨어요. 이삭을 죽이지 말라. 이삭을 멈춰라. 스톱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내 뒤를 봐라.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연히 양이 거기 있었다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연은 자주 일어난다. 여러분, 수양이 거기 있었어요.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번제는 계속된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된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 어린 양과 이삭이 스위치하는 그 시간은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고 긴박한 시간이고 동시적인 시간이었어요. 내 믿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과 어린 양을 스위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스위치하세요. 여러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스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이 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번제를 포기하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번제 없기로 하자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것도 못하세요? 죄를 지었지만 죄 없는 걸로 하겠다,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왜 꼭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됨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사하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쓰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온유입니다. 돈 많이 있는데,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돈 가진 사람이에요. 힘은 절제함에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절제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란 한 번 발생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치우지 않는 한 50년도 가고 100년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를 그냥 놔두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빨리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치울 능력이 없으세요. 나는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오직 한 가지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다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면 죄를 치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치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죄는 영원히 그냥 있습니다. 영원히.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하세요. 빨리빨리 고백해서 죄를 없애버리세요. 그래도 앞으로 또 죄를 많이 질 거니까. 여러분, 이 죄를 없이 하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빚은 없다 하지를 못해. 누군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한 거예요. 대신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빚쟁이면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면 당신 죄값은 당신이 죽어야 돼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과 인류의 성현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없이 하려면 죄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전가시킨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동물에게, 양과 소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봐야 돼요. 피 안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로 태워야 돼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죄가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내 죄를 구속해 줄 수 있는 분은 첫째,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죄인이 아닌 인간은 지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되시면 안 돼요. 나는 인간이니까. 그분은 인간이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지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아브라함은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변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깨어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기 자녀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